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똑같이 한번 격려합시다.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거 없다. 네. 조금 마음이 이제 안타까웠던 것들이 조금 더 일찍 교회에 좀 윗 어른이란 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어루만 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날에도 제가 말했지만 고개 드십시오. 그리고 어깨를 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 한국 땅에 정말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었거든요. 또 어려운 시기를 또 우리가 지나가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12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12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제가 잘못 읽었나요? 제가 후서 읽었네. 네. 내용은 비슷해요.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10절까지. 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이것은 우리 대전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곳에 이 한국 땅 또 많은 교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 모든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많은 전도 여행을 했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꼭 들렸던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예,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해요. 예,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함께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한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3주 정도밖에 머물질 못했어요. 3주라는 시간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근데 3주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 2절에 가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전 16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죠. 그죠? 그리고 지진이 나고 간수장이 나와서 난 이제 죽었다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사건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찾아온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이곳에 와서 3주, 여기서도 동일하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가면은 이미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 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곳에 자기들의 회당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안식일 날에 또 이 바울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핍박을 당해요. 안으로는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당하고 바깥으로는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3주밖에 이곳에서 머물지를 못해요. 그리고 도망치듯이 베레아로 이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머문 시간은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에베소 교회는 2년 반 동안을 거기서 제자 훈련하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3주에 복음의 씨앗이 내려갔고 또 그곳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는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항상 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가 3주 만에 3주의 이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데살로니가의 그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나갔는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성도의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성도의 믿음의 역사. 주님의 교회가 또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도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의 역사. 이것은 뭐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그냥 성도가 살아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서 성도가 있어서 그 성도들이 뭐 30년 됐다, 50년 됐다, 100년 됐다. 여러분 100년 된 교회 위대한 교회입니다. 근데 100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서 100년 된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교회를 세워왔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를 합니까? 초대교회는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웠고 목숨을 걸고 주를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초대교회 하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쫓아서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냥 시간이 흘러서 교회가 로마에서 국교화되어지고 그래서 로마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이 복음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멘. 네? 313년에 단순히 이 로마가 교회를 국교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네? 이미 로마가 313년이 될 때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10대의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음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고 그래서 가정에서 드렸던 예배들을 공교회로 모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313년에 콘스탄티노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화 선포한 거예요. 그들의 목숨을 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게인 하는데 1907년도 평양에서
거기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이 무슨 날이에요? 1907년은 우리는 일제치하에 있던 때예요. 일제치하. 종교의 박해를 당했었고, 또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신사참배를 요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모판이를 걸으면서도 절대로 이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버티고 일제 36년을 버텨오면서 교회가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온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멘. 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역사예요. 성도의 믿음의 역사. 그냥 교회가 세워져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을 지켜왔는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3주를 있으면서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듯이 야밤에 이 베레아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듯이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3주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던 사람들이 그때에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기 시작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또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아멘. 단지 교회라고 하는 건물만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갔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역사라는 단어는요, 에르곤이라는 거예요. 에르곤은요, 일 또는 행위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일, 믿음의 행위. 야고보는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함이라는 단어가, 야고보가 얘기했던 행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의 역사와 같은 단어예요. 에르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봐라,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봐라 라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라고 하는 야고보의 이야기예요. 똑같은 단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행위를 하고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모임을 가지고, 예배의 모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가지고,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들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고 믿음의 행위였다는 얘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의 그 시대에도, 데살로니가 시대에도, 로마 시대에도 이와 같은 핍박과 시기와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루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거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어떤 핍박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은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이고 그것이 신앙인들의 삶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7절과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아멘.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들이 교회를 세워지고 믿음의 행위를 하며 그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그것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에 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이 되어진 것은 8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 말 할 것이 없다는 것은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들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 나 그 얘기 알아요. 나 그 예수 믿을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들에게 입 아프게 막 논쟁을 피우고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지 하나를 딱 끝내는 순간 나 이 얘기 들었어요 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반대의 시기죠. 지금은 전도지 딱 끝내면은 교회 하면서 인상부터 빡 쓰고 뉴스에 보면은 계속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들. 네. 아까 한우 목사님 얘기처럼 스타벅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모든 것을 다 하나로 그냥 몰아서 그냥 얘기해버리죠. 교회 안에서 바이러스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깥에서 전염돼서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바이러스 바깥 어디입니까? 결국엔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이러한 것에서 많은 성도들이 위축되어지고 어려워지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활동의 영역이, 활동의 폭이 위축되어지고 말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난 여러분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들의 믿음의 역사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삶이 성도가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이 믿음의 역사예요. 네. 여러분,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유럽에 흑사병이 퍼졌을 때에 유럽은 망할 거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 죽을 거라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지나갔어요. 그죠? 메르스가 왔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네? 이 코로나도 사람들은 이 코로나와 함께 이제 일상이 변해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독감도 그랬어요. 지금도 여전히 독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에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뛰어난 사람들이, 연구진들이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전에 제가 수요일 날인가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는 눈에 대한 치료가 없기 때문에 시력만 안 좋아도 맹인이 되는 것이고, 이 백내장만 생겨도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은 의료 부분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마십시오. 예. 또 뉴스 보고 화낼 것도 없어요. 물론 저도 화내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아멘. 이번 태풍이 올 때에도, 바비가 올 때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태풍이 아래지역에 또 이 섬진강 유역 쪽에는 이미 제방공사를 해놨는데 또 다시 막 강풍이 불어서 막 무너지면 이 또 얼마나 큰 절망이에요. 그 뉴스 보셨나요? 제방이 무너져서 그 섬진강 유역 쪽에 물이 다 찼던 집들은요, 이미 집이 아직도 마르지 않아서 집에서 잘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 얼마나 더웠어요. 한 1, 2주 동안 얼마나 더웠습니까? 37도, 38도만 올라가면서 에어컨 없이는 못 살아. 그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야, 에어컨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그분들은요, 주무실 데가 없어갖고 옥상에다가 텐트 쳐놓고, 마당에다 텐트 쳐놓고선
크래카우선 지금 이 여름을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이 태풍이 좀 비껴가게, 많은 비가 내리지 않게, 그들이 또다시 아픈 가운데 빠지지 않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행히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좀 비껴갔죠. 그래서 많은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이건 기도해야 돼요. 예.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해야지 돼요. 예. 그냥 우리 교회만 나만 안전하고 괜찮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에 닥쳐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뭐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믿음의 역사를 길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었듯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대로 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 사랑의 수고. 이 믿음의 역사와도 비슷한 부분인데,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사랑의 수고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라는 것은요, 똑같은 일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일과 함께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노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노동. 그러니까 수고는요, 일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의 노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진 고생이다라는,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진 노동, 고생.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했던 예수님을 마음에 품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라는 이 사랑은 앞에는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수고는 엄청난 노력이 담겨있는 노동, 고생이에요. 고생. 근데 사랑의 고생이에요. 사랑의 고생.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는 고생, 이게 얼마나 이게 일방적입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일방적인 사랑을, 또 고생을,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근데 이것은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예를 들어서 저 지역에 엄청난 수해가 났어요. 이 더운 날, 여러분 우리 한번 가서 그쪽 한번 도와줍시다 하고 가서 며칠 동안 막 새카매지고 온 땀을 다 흘리고 막 가서 한번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태풍이 와서 다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또 가서 해야지 돼. 그럼 어때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잖아요.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미 가기 전부터 겁을 먹어요. 아씨, 힘든데. 처음에 모르니까 하는데. 근데 또 가요. 또 가서 하니까요, 이때는 시작할 때부터 힘들어요. 마음이. 그래서 왔어요. 그 지쳐요. 그럼 생각합니다. 아, 이거 진짜 이거는 이 세 번은 못해. 그래요. 근데 또 태풍이 와서, 지금 태풍 또 하나 올라오고 있잖아요. 태풍에 또 다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도와달라는 요청이 와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소도 팔아야 되고요, 장가도 가야 되고요, 일도 해야 되고요, 더 이상 휴가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피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요청에 들어오는 그 어려움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아멘. 사랑의 수고. 근데 이 사랑의 수고를 누구에서 배웠느냐라고 할 때에 이것은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렇게 쑥스러운 얘기를 하지만 너희는 내게서 보고 들은 것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게 얼마나 큰 자신감이에요. 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날 보고 좀 하세요, 이런 말을 나는 안 해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네, 나보고 하세요 이런 얘기는 내가 쑥스러워서 못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막 모범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봐. 진실이 나를 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를 봐라. 지숙이 봐.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를 봐. 나를 보고 너는 기도를 배워라. 덕현아 나를 봐라. 나를 보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서고 섬기는지를 나를 봐라.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봐라.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를 봐라. 사도 바울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저는 여기서 사실 놀랍니다. 이게 그분의 삶이 보통 삶이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못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분명했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인정할 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보고 배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고 배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런 3주밖에 되진 않았지만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고, 그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이들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짧은 시간 내에 이 사도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인간적 감동을 받은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그것대로 이들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만을 얘기한 건 아니겠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겠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간증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가마레스의 문화생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예? 오늘따라 이렇게 코가 간지럽네. 그래갖고 어쩌저쩌저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 다메섹으로 가다가 내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이 변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면서 자신을 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운명이 바뀌십시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사랑의 수고를 하셨던 분입니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수고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것에서 엄청난 사랑의 수고를 하셨고, 이 사랑의 수고를 사도 바울이 이어받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수고를 함께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수고가 교회를 세워갑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가요. 근데 그것이 그냥 수고로움으로 가면은 분란이 일어나요. 분명히 교회는 세워갔지만 누군가의 수고 때문에 교회는 세워갔어요. 건축을 하고 성도가 일어나고 부흥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은 분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람은 거기에서 자기의 지분을 요구하거든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랑의 수고는 절대 자기의 지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사랑의 수고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 내 사랑의 수고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에게서 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유성 지교회를 세워주고 있죠. 유성 지교회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동일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면 여러분,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듯이 우리 동일하게 사랑의 수고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가는 거죠. 교회를 나누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 용운동교회 또 유성지교회
나누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 크게는 주님의 교회, 작게는 대전 주님의 교회,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유성에다가 지교회를 세운 거지, 유성에 지교회를 세워서 그들만의 리그를 하기 위해서 유성 지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유성 지교회 세우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영혼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지, 그들만의 리그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누기 위해서 하면은 그건 사랑의 수고 아니에요. 그건 나의 수고예요.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내 교회를 세워서 나의 영역을 세우고 나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아멘? 네. 그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요, 정확하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지 않아요. 그거는 오직 예수님께 있는 거죠. 뒤에 얘기할 거니까 지금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어쨌든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이 아가페. 수고는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수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반드시 사랑의 수고했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해요. 우리가 성도 달라요, 얼굴도 달라요, 피부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살아온 것도 달라요. 다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와 용운동 주님의 교회와 유성 주님의 교회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이럴 때가 더 하나가 돼야지 돼. 이게 진짜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제 나누기 싶어요. 목사님은 용운동 교회가 좋아요, 목사님은 유성지 교회가 좋아요. 미친 소리예요. 저는 용운동 교회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유성지 교회 서운하겠죠. 근데 유성지 교회 좋아요. 왜 그럴까요? 다 주님의 교회니까. 누굴 싫어하고 미워하고 어느 교회가 더 좋냐? 다 주님의 교회잖아요. 안 그래요? 다 주님의 교회인데 뭘 좋냐 안 좋냐?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나한테 와서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은 용운동 교회가 좋아요, 유성지 교회가 좋아요, 이런 거 물어볼 정신없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말아요. 다 주님의 교회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예요. 얼마나 특이한 줄 알아요? 일단 팔도에서 다 모이잖아요. 팔도에서 다 모였어요. 물론 뭐 다른 교회들도 그렇겠지만 이 교회 자체가 대전 사람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적은 편이죠. 그죠? 경상도 친구들 많이 있어요. 전라도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서로가 모여서 그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서울 사람들은 아마 대전 사람들 만나, 충청도 사람들 만나 답답할 거야. 속을 알 수 없어요. 네. 맨날 동의가 전도하다 보면 나한테 막 그랬거든요. 목사님 이번에요 막 애들이 막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야, 와야 오는 거야. 근데 약속했어요. 와야 오는 거야. 당일날 되면 어떻게 왔냐 그러면은 이래서 캔슬되고 이래서 캔슬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충청도가 그래요. 끝까지 와야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알 수 없어요. 그죠? 속을 알 수 없어요. 일례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셀 모임 하다 보면은 충청도 아이들은 셀 모임 하면은 막 예배 때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럼 은혜 받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눔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라도, 충청도, 뭐 서울, 뭐 대전, 뭐 이렇게 경상도 이렇게
모여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죠? 강원도도 모일 테고.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여기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충청도 사람들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 뭐가 좋았는데 좋았어요. 말을 하지 않고 머물러요. 그리고 나서 진짜 충청 기질은 뭐냐면은 집에 가서 문자를 써요. 사실이 났고 제가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다 말해야 될지 머리에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집에 와서 이 글을 씁니다. 우선 장문의 글을 써요. 이런 게 충청도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다음 날 만나서 얘기합니다. 사실은 어제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아직 다 정리를 못해서 그래서 오늘 얘기가 될까요? 하루 지나고 좀 시간 지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상도 스타일은 어땠습니까? 그냥 뭐 어땠어요? 말하기 전부터 막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얘기해요. 질문하기 전부터 자기 얘기 막 해. 그리고 끝나고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 얘기 그렇게 듣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끝나는 스타일. 전라도도 살짝 비슷해. 전라도 살짝 비슷한데 전라도 스타일은 뭐냐 하면은 막 얘기하는데 남들이 안 들으면요 기분 나빠요. 들으라고. 그래서 자기 얘기를 이 사람들 다 듣기를 바라요. 조금 장황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풀어서 장황하게 얘기하는 게 좀 이제 전라도 스타일. 그 다음에 강원도 스타일. 강원도 스타일 어떨 것 같아요? 참 색깔 없어 보이죠? 근데 강원도 스타일은요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분위기가 좋잖아요. 막 그러다가 분위기가 뭔가 좀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쑥 이런 스타일.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제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얘기를 해. 근데 뭔가 분위기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요 뒤로 살짝 빠져요. 그리고 아무 말 하잖아요. 가만히 보고 눈만 왔다 갔다 해. 눈만 왔다 갔다. 눈만 왔다 갔다. 이게 이제 강원도 스타일. 그리고 서울 스타일. 서울 스타일은 뭔지 알아요? 딱 자기가 할 말만 딱 해요. 그리고 전라도 말이 길어지면은 너무 길어 하면서 뭔가 이렇게 딱딱 자기 얘기할 거 딱 얘기하고 저 사람들도 딱 내가 한 얘기 한 컷만큼만 딱 얘기하기 원해. 그러니까 안 맞아. 안 그래? 서울아이 안 그래? 그지? 짜증나지? 장황하게 길게 하면 짜증나. 아니 나는 내가 요만큼 이렇게 딱 30초 시간 분량 리더가 딱 1분만 하세요 하면 자기 딱 1분만 해. 근데 경상도 아이는 1분 하세요 말하기 전에 이미 했기 때문에 5분 했어요. 전라도 아이는 자기가 주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5분 했어요. 충청도 아이가 제일 좋아요. 10초 했어요. 서울 아이는 딱 1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그런 것들. 이런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고 그러니까 주님에게 참 특이한 교회예요. 어쨌든 사랑의 수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 오늘 밥 먹고 셀 모임 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서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너는 고향이 어디냐 하고 물어보라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재미있을 거예요. 그죠? 특히 이제 공주, 부여 또 좀 백제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백제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은요 말 진짜 잘 안 해요. 자기의 마음을 잘 숨기는 게 좀 있어요. 백제 문화권. 왜냐하면은 하루 지나면은 고구려가 쳐들어오고 하루 지나면은 신라가 쳐들어오고. 그럼 원래 충청도가요 중도파예요. 좋아? 몰라. 누구 칠 거야? 몰라. 가봐야 알지. 그래서 투표하는 순간에도요 충청도는요 고민해요. 입말을 찍을까 전말을 찍을까. 찍고 나서 야 누구 찍었어? 몰라. 왜? 찍고 났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그 약간 충청도 기질이 이런 기질입니다. 내가 충청도 그런 느낌이 많이 있나 봐요. 어떻게 태생이 충청도인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이걸 칭찬해요. 너희가 소망의 인내가 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 앞에 얼마나 핍박과 조롱과 비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다 인내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인내한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그렇게 합시다. 당신의 소망의 인내를 칭찬합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에 열심히 해왔던 분들을 사실은 격려하고 칭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열심히 소독하고, 그죠? 마스크 쓰고 방역에 일조하고 항상 뉴스를 보면서 동선을 보면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런 소망에 인내한 것을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 자체가 사실 소망의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부활 사건 때에 다시 오르시며 다시 올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 사망한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늘을 오르시고 다시 때가 되면 오시겠다라고 했던 그 재림의 신앙, 이 재림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의 인내를 본 거예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교회인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한 그 예수님을 이들은 그대로 믿고 있는 거죠. 아멘. 9절과 10절 보실래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할렐루야. 이들의 신앙을 이 두 구절에 함축했는데 이 함축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칭찬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 현실 가운데서도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라라고 하는 거죠. 이 메시지를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던져주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그대로 또 쫓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에게는 너희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도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되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 부분에 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다시 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깨어 있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런 수고를 해왔던 것처럼 너희들이 조금 더 인내의 수고를 해라. 소망의 인내를 가져라. 아멘. 구별된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밤에 술을 먹고 흥청망청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낮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그러니까 가슴에 붙인다는 얘기 뭐예요? 적이 너희들 향해서 이 가슴에 무엇인가를 공격해 올 때에 이 호신경이 있으면은 어때? 보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이 떨어져요. 진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정남이가 뚝 떨어져. 예? 목사가 차마 저주는 할 수 없고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 한쪽에 한 구석에서는요, 그 어둠의 기운이 막 올라와. 뉴스를 보면서. 그러니까 옛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나와 같은 악한 기운의 마음이 올라오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런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아직 저는 그 단계까지 오지 못했어요.
불쌍해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혈기가 있어서 그런가 혈기가 있어서 그런가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믿음과 사랑을 지켜라.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노래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은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멘. 예.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또 우리 소망의 투구를 써야지 돼요. 소망을 빼앗기면 안 돼. 우리의 머리를 공격해와요. 그죠? 많은 소리들이, 많은 뉴스들이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 버려요. 절망 속에 우리를 밀어 넣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소망의 투구를 써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 우리가 주님을, 예수를 바라봐야지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지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나의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예? 우리가 항상 그 주님을 봐야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세요. 아멘. 또 생명의 근원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면은 어떤 말이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돌아갔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마라는 사람은 소망의 인내가 없었던 거죠. 참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돌아갔대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믿음과 사랑의 상처를 받으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갑니까? 네. 저 뉴스를 보면서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판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이제 만났는데 다들 한 얘기가 뭐냐면,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위에서 교회를 욕하니까 떠나가고, 또 교회 성도를 욕하니까 떠나가고, 교회 다니는 것이 눈치 보니까 떠나가고. 여러분 신앙은 이럴 때일수록 더 굳건해질 수 있어야지 돼요. 네. 더 굳건해질 수 있어야지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는 믿음 안에서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 인내해야지 돼요. 안 그래요? 지금 뭐 움직일 수 있는 영역도 적잖아요. 서울은 지금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요, 더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 지역은 지금 코로나 2.5단계로 가서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 울분을 더 막 어딘가에다가 막 이입하기 쉽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에 막 사람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고,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정부가 서로가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겨주고 이러한 캠페인들을 막 해야 되는데 한 게 안 나오네. 신기하네요. 그죠? 그냥 마치 그냥 아이들 싸우니까 내비두는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뭔가가 캠페인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냥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좀 별로 기분 좋지는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이렇게 양보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며 참았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죠? 사도 바울이 39대에 태장을 맞고 또 돌을 맞고 죽을 뻔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인내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성도가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만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 운명 공동체예요. 지금 우리 느끼잖아요. 그죠? 운명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귀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우면 더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은 택함 받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택함 받은 성도다. 택함 받았다는 것은요, 사랑받고 있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얘기는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중에 그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 골판지 간증할 때 나는 너를 선택했다 뭐 있잖아요. 그래? 뭔 노래죠? 그 가사만 생각났어요. 나는 너를 선택한다. 예, 한번 그 노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야.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과 선택은 여러분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나누면 안 돼요. 주님은 너를 선택했어 라는 얘기는 주님 너를 사랑하셔라는 거죠. 주님은 너를 사랑하셔 라는 얘기는 주님 너를 선택했어 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택함이 있는 거죠. 세계 최고의 회사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 좋아요. 어떤 회사들 좋아? 다 좋은 회사 아닙니까? 그죠? 다 좋은 회사들이에요. 근데 그 회사에서 어느 날 정신의기를 불렀어요. MD의 능력이 출중합니다. 아마존에서 불렀어요. 오십시오. 당신을 위한 전세기를 해놓고 뉴욕에다 당신의 집을 마련해놓고 또 당신이 앞으로 살아야 될 모든 삶 가운데에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 회사 VIP 회원권을 드릴게요. 이 VIP 회원권만 있으면 전세계 어디를 가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에레코스가 좋아? 구글 안 버려? 아니 구글 버려? 가야 돼? 아마 그럴 거예요. 그 회사가 나를 택하였다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에요. 아마 살면서 만난 사람들마다 나 구글에서 오랬던 사람이야. 일했던 사람이야 라고 아마 다 아마 고향 가면 붙일 거예요. 구글에서 구글 특채 정신우. 아마 신호기 앞을 다니면서 인터넷 뭐 써? 구글 안 써? 구글? 왜요? 우리 아들 구글에 있잖아. 구글. 구글 본사에 있어. 본사 하면서 아마 엄청나요. 그럴 거예요. 그죠? 가문 영광이에요. 왜? 그 회사가 나를 택했다는 것만으로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거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 택하셨다는 것은 구글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것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주 의심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흔들리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흔들리는 거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내 이게 다 흔들려요. 뭐가 없으면 택함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사랑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선택받았는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들은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는 거. 5절 말씀 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복음을 들음으로부터 탄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능력이 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요, 뭐가 있냐? 이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이 능력이란 원어는 뭐냐면 내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폭발적인,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아름다운 말에 있지 않냐, 어떻게 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능력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복음이, 말씀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커다란 능력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안에서부터 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말에 능력이 있지 않아요.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큰 확신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확신이 없으면, 예?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확신이 없으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받는 자에게도 확신이 있지 않아요. 그죠? 가짜인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혹시 저것이 진짜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유는 확신에 젖어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보는 홈쇼핑 광고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그 상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이어트 식품 같은 거. 저도 어제 살 뻔했어요. 하버드 대학에 있는 샷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3주 만에 12kg를 뺐대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그것을 나눈 거죠. 나눴더니 그 친구들의 사진들이 막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포 애프터가 계속 나오는데, 계속 그 사진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같아요. 그래서 빨리 중간중간에 빨리 구매하세요. 지금 구매하세요. 지금 구매 이렇게 뜨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금 구매 눌렀어요. 이름과 성과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와 뭐 다 썼어요. 다 쓰고 내가 그것을 정말로 나도 가면은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단지 그것을 먹었을 뿐이래요. 많은 간증이 있어요. 댓글에 간증을 봤어요. 진짜 같아요. 그래서 딱 봤어요. 딱 떴는데 눈에 딱 뜨는 순간 뭐예요? 가격표가 보이는 거야. 아니, 이들은 2주 3주 만에 12kg, 뭐 18kg, 20kg 이렇게 빠졌다 하는데 약은 6개월치를 파는 거야. 최소 2개월치를. 내가 그 손실 번쩍 든 거야. 아, 사기다. 쥐들은 2, 3주 만에 이렇게 빠졌는데 왜 나 그냥 6개월치를 구원하는 거야? 그럼 써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마다 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사실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 뻔했어요. 결국 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확신 있게 말을 하든지 그것이 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도 이런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뭔지 알아요? 바로 이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능력과 성령으로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는 이들은 말씀에 뜨거운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야? 들은 말씀에 반응을 했다는 얘기예요.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듣는 사람들이 귀뚱을 듣잖아요. 그죠? 귀뚱으로 들어요. 그러면 아무 은혜가 없어요. 세자라 목사님 모셔서 막 설교하고, 로렌스 콩 목사님 모셔서 설교하고, 버트 목사님 모셔서 막 설교하고, 라오 목사님 설교하고, 다 세계적인 목사님이잖아요. 성도들이 막 다 수십만씩 있고 막, 그런 목사님 모셔서 막 피를 토하면서 설교해도요 끝나고 나서 완전해요.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현준이가 공을 달던데도 보세요. 포수에 따라 달다니까.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투수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목사의 설교가 개떡 같을지라도 받는 사람들의 귀에 레마가 들어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실은 메시지가 많지 않았어요. 왜? 메시지 전할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들은 그 짧은 순간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짧은 순간 담았던 그 메시지를 일평생 가지고 있는 거죠. 가장 놀라운 건 아까 우리 한우 목사님 얘기할 때도 북한에 있는 분들 예배 안 드리면 안 죽어요. 근데 그들은 기어이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붙잡혀서 그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들었을까? 그의 아버지가 전했던 그 메시지, 어느 이름 모를 목사님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전하면서 지금도 그 말씀, 그 메시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메시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세 번째로 이들은 말씀으로 살았어요.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을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사랑에 수고를 할 수 있었고,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소망에 인내를 할 수 있었고,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많은 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하면서 앞에 세 가지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들 안에 진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믿음 지켜요가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면 내 말씀이 뜨거워져야 돼요.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도 받고 환상도 받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같이 주님의 교회가 있어야 될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수고하는 것도 알아요. 많이 힘든 것도 알아요. 많이 노력하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 하시대요. 이 어려움의 시기에 저도 많이 힘들어요. 여기저기 막 전화가 옵니다. 구청에서 전화 오고, 동사무소 전화 오고, 시청에서 전화 오고. 근데 그거 받을 때 한 번도 싫은 내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일일이 다 전화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도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이 내 원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원수도 사랑하는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밀래.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오른뺨 맞았다고 화를 내고 있어요. 아니, 우리 왼뺨도 내밀 수 있어야지 돼요.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라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한 거 지금 몇 개월입니까? 6개월, 7개월 달려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말씀에 쫓아서 6개월, 7개월 또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면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을 것이 없고, 우리에게 소망을 빼앗을 것이 없고,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 가실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살아있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은 여러분들 살릴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내 마음밭이 돌밭이 되게 하지 마시고 가시밭에 미움이 있지 않게 하시고 길가에 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밭에 주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안에 있던 가시밭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세상의 소리 가운데 딱딱하게 굳어있던 돌밭들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냥 지나쳐가는 길가의 것들도 다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좋은 땅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를 하십시다. 또 사랑의 수고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다. 또 소망의 인내를 필요한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내가 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이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도록 인내의 마음을 주시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마음으로 하십시오. 역사하십시오. 아버지 말씀 안에서 일어나게 원합니다. 주님, 주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누구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것입니다. 소망을 인내하며 우리가 이 길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가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니 내 마음의 주의 옥토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나라를 기도하고 또 우리의 교회를 기도하고 성도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간구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도의 역사하심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 위에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를 이루며 하나님의 그 택하신가 부르심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